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9절까지 제가 보고 10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후에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올릴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위드 시대다 함께 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방역 조심하면서 스스로의 또 방역 챙길 거는 챙기고 잘 하시되 할렐루야 찬양대 조금 더 이렇게 인원수가 같이 해서 풍요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서 차 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송해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송해공원. 집사람한테 거의 강제로 이끌려가지고 송해공원 큰 호수, 호수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옆에 산길하고 이렇게 참 걷기 이렇게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거기 가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걷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기 왜 이름이 송해공원이냐 그랬더니만은 우선 이제 송해라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뭐하다? 유명하다. TV에서도 보면 야, 참 저분 참 성실하구나. 예? 이북에서 넘어왔어서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돼갈걸요. 그래도 아직까지 천국을 다니면서 전국 아이고 예 전국 노래자라 이러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그게 그렇게 있다 이거예요. 예, 인기가.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송해공원을 해놨나 이름을 따서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현풍 출신이라더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래 거기 묘지도 거기 있고 송해도 죽으면 이리 온대요. 오면 한가 봐야지 내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분 이름을 따서 송해공원이라 그 일명하여 그래 지었다. 전국 노래자라.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우리 지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소개도 하고 지역 자랑도 하고. 대구 지역이 자랑할 게 어떤 게 있을까? 옛날에 대구 그러면 사과, 대구 교육도시, 대구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 대구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했는데 요즘 대구 크게 인기 없어요. 이것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사과도 요즘 청송으로 다 뺏겨버렸고 대구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예? 누가 대구 자랑할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자냐, 내가 자랑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그 비하여서 그걸 따가지고 어느 신문에서 전국 손주 자랑이란 걸 그렇게 했어요. 전국 손주 자랑. 여러분 요즘 그 어른들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손주 자랑 하려거든. 뭐 내놓고 해라? 돈 얼마 내놓고? 10,000원입니까? 올랐네. 5,000원 하다가. 손주 자랑 하려거든. 돈 내놓고 해라. 돈 10,000원 내놓고 손주 자랑해라.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느 신문사에서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전국 손주 자랑 뭐 그런 거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1등에 하면 좀 못하지만은 특별한 사연들 소개하고 있는데 그 신문에 저 호주에 있는 손주 자랑 한 사람이 1등을 했대. 사연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세상에 손주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은 별로 안 보고 싶은데 호주에 사는 손주 보고 싶어가 뭐를 건너가? 대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그 돈도 안 아깝다. 이게 비행기 값도 안 아깝고 공감이 별로 안 됩니까? 그러면 빨리 끝내자. 그 이제 손주가 그리 보고 싶다 이거. 근데 이제 이놈이 그 이제 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봤는데 그리 이쁘더라 이거. 그 다음 또 갔더니만은 이제 아장아장 걷고 한데 카트 위에 탁 타고 비행기 그 짐 실는데 그 위에 하고 할배 하면서 맞으러 나오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이쁘더라 이게. 자랑, 손주 자랑.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손주를 하냐?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똥을 싸도 이쁘고. 우리 밑에 집에 있는 할머니가 그렇게 손주들 외손주들 다 키워주고 그랬어요. 그 힘 안 듭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런 장난감이 어디 있어요. 우리 밑에 집 할머니가 야들은요 내한테 효도할 것 평생 다 했어요. 참 긍정적인 생각이지. 손주 자랑 거기에 뭐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닮았다 이야기를 제일 어른들은 듣고 싶어 한대. 세상에. 야, 여튼간에 여러분 길게 할 필요 없는데, 자랑. 여러분, 자랑거리가 좀 많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12장의 말씀은 이제 어쩌면 고린도 전체에 있어서 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랑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1절 시작에 보면 내가 부득불 뭐합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뭐하노니? 자랑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가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뭐하겠으니?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뭐하리라? 자랑. 6절에도 내가 만일 뭐하고자 해도 자랑. 저 9절에 가면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자랑. 바울의 자랑거리. 그 뒤에 가면은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 또 있습니다. 11장 16절도 가면은 뒤에 내가 조금 뭐 할 수 있도록 11장 16절 11장 16절이라니까 뭐 6절을 왜 띄워놨어? 띄우지 마요. 11장 16절 가면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뭐하노라?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뭐하니? 자랑하니 나도 뭐하겠노라? 자랑하겠노라. 바울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 그러면서 오늘 이제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 따라 자랑하니 나도 뭐하겠노라? 자랑. 육신을 따르는 자랑. 이 뭐 바울이 인물이 잘나고 건강하고 그런 육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 것에 대하여서 나 자랑할 게 있다 이거야. 나 누구한테 안 빠진다 이거야. 조만은 여러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 좋은 겁니다만은 자기 삶에 대하여서 자기의 자긍심 뭐 이런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랑.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의 특권층입니다.
나는 사내들인의 회원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국회의원 급밥보다 훨씬 셌을걸요. 당시의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을 대표하여서 사내들이네. 로마의 백부장이 여러분 바울을 함부로 대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바울이 너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다 함부로 대하냐?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나는 로마 시민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시민권을 가졌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 그래 나는 날 때부터야. 그런 여러분 당시 요즘 뭐 미국 시민권 우리나라도 요즘 힘이 많이 세져가지고 여러분 해외 나가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한국에서 방탄소년단이 있는 나라입니까? 뭐 그러고 여러분 옛날에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노스코리아? 우리나라보다 이북이 훨씬 더 알려졌으니까요. 뭐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나 로마 시민권 요즘은 한국 사람 어디 가도 여러분 무시 함부로 못하죠. 자 그런데 바울은 내가 육신을 따라 자랑거리가 많다 이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만 당대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큰 랍비죠. 랍비 중에 랍비인데 그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도 바울은 거의 그 가말리엘을 이어받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서 자랑할 게 뭐 여러분들보다 부족한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 육신 따라 자랑 좀 하겠다. 1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12장에 와서는 뭐라고 이제 하냐면은 내가 12장 1절에 부득불 또 뭐 하겠는데 자랑하겠는데 주의 환상과 뭐를 말하리라? 계시를 말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열어 보여주신 계시가 있다. 그 무슨 계시냐? 천국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특한 무슨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내가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뭐하노니? 자기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 그런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삼청천이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는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는 어떻게 해가 그래 됐는지 나는 뭐하거니와 모르거니와 누구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거예요. 나 정신도 없었다 이거 쉽게 말하면은 뭐 비몽사몽간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어쩌면 그 내용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말씀입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 표현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나 아니면 정말 내 육신이 그렇게 들려가서 하나님 앞에 갔는지 내가 그것도 나는 잘 뭐하겠다? 모르거니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그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내게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뭐하노라? 부득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여러분 내가 뭐 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깊은 기도 가운데 은혜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좀 특별한 은혜들 신앙 체험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흔히 우리가 뭐 간증이라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셨다. 환상 보여주셨다. 계시 보여주셨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 신비에 빠져가 뭐 이래 허우적거릴 건 아닙니다만은 바울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냐면은 이걸 자랑하면서 1절 말씀 다시 돌아가면 내가
뭐합니다?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합니다? 부득불 자랑합니다. 자랑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할 수 없어서 자랑합니다. 불가피하게 자랑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왜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 바울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또 바울에 대하여서 불신하자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겠단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그들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 그리스도로부터 나도 직접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육신을 따라 영육간에 어쨌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아서 자랑거리가 좀 많아지는 성도들 그리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예수 자랑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인도가 뭡니까?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자랑하고 없는 거 자랑하지 말고 뭐 우리 목사님 건드려 괜찮다 하면 돼요. 그냥 말씀 전거 잘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하고 성실하고 순수하고 장로님들 그만하면 뭐 여러분 자랑해도 됩니다. 장로님들 계셨을 때 빈말 아니요. 성도님들 순수하게 나름대로 전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요즘에 이만한 교회도 없어요. 할렐루야. 허허. 자기가 안 그랬긴 해요. 다 안 그런 줄 알고 자랑 뭐.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뭐하여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뭐하노라? 그만둘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두 번째로 가면은 뭐를 자랑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육신으로 따져도 가문으로 따져도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따져도 나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아요. 그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바울은 다는 이야기 안 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계시와 천국에 대한 환상뿐만이 아니라 그 계시를 뭐 하였다? 무슨 계시? 여러 계시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걸 이야기했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였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제 자기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옛날에는 여러분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뭐를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곧 사탄에 뭐를 주셨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요 개혁성경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육체의 가시 이꼬르 요 성경대로 읽으면 육체의 가시 이꼬르 곧 뭐다? 사탄의 사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원어는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 엔드로 보는 게 좋아요. 콤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는 뭐냐? 첫째 생각할 것은 육체의 삶의 가시입니다. 직접적으로 바울은 내가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느냐? 내가 처음에 뭐로 말미암아?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뭐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 주었다. 그러나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뭐하였으리라? 여기 여러분 14절 다시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뭐에 있으되 내 육체에 있었다 이게. 바울을 보면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바울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들었는데 바울을 직접 육체를 딱 보니까 뭐 들겠다? 시험 들겠다 이거예요. 선 보러 가서 시험 든 적 없어요? 처녀가 이렇게 인상도 좋고 뭐하고 가서 보였긴 아이고 뭐 하겠다. 안 받는 사람 모른다. 바울에 대해서 말로만 듣다가 복음을 바울이 전하였으니 갈라디아서 와서 보니까 육체를 보니까 뭐 하겠더라? 시험 들겠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외모가 그랬대요. 전성에 의하면 대머리였었고 아주 키도 작았었고 코는 매부리 코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능력 있게 전하였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말도 사도 바울이 뭐였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뭐만 보는도다. 10장 7절 너희는 뭐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말씀. 거기에 11장 6절에 가면은 11장 6절 고린도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뭐하나? 부족하나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 외모로 겉으로 보면은 말도 이렇게 저렇게 논리 잘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빛을 맞아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벼락 맞은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번쩍해서 그냥 바울을 때려버렸습니다.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이 예수다. 나는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요. 본 적 없는데요. 성도를 핍박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 그래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 그래요. 나를 핍박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가랑 거리로 가서 다메섹이 직가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기도받아라. 기도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눈이 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강렬하게 빛했든지 바울의 눈이 성한 날이 없었다. 겨우 보이는 정도고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은 뭐를 시키고 대피를 시키고 근데 사람들이 보는데 눈이 이래가지고 눈에서 눈곱이 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렇다. 좀 더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안질병이 아니라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바울이 능력이 있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줘도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그런 기적까지 있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넘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바울의 육체를 보고 뭐가 든다? 시험이 든다. 이게 바울의 가시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아픔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그런 서신인데 거기 보면은 자기 인간적인 디모데야 오너라 보고 싶다. 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 마지막 관제가 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오너라 디모데야 좀 보고 싶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 성경책 내 좀 가져도 내가 아끼는 성경책이다. 너무 춥다. 외투 한 벌 좀 가져다 다오. 겨울 전에 좀 왔으면 좋겠다. 넌 이제 디모데후서에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너 올 때 꼭 누구 좀 데리고 와라. 같이 성경을 읽자. 그도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예수 수십 년 믿고 하면 좀 그러다. 마가 좀 데리고 오너라. 마가 꼭 좀 데리고 오너라. 내가 이번 겨울 못 넘길 것 같은데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여러분 무슨 사연이 있느냐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을 해 죽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그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가는데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만 가지 말고 젊은 사람들 좀 데리고 갑시다. 누구 있어? 했더니 누구 있어요? 마가를 좀 데리고 갑시다. 야가 내 성질이기도 한데 선교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를 이어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 좋지.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갔어. 마가가 따라가서, 필리핀 가보니까 모기도 물고 음식도 먹고, 뭐 덥기는 그냥, 뭐 덥고, 이 부잣집 도랭이 그래 왔는데 그냥 딴사에 있으니까, 나보따스에 있으니까 막 사람들 그냥, 내 여기 뭐 있겠다.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해가지고 지 혼자 돌아와 버서 우리 청년 가운데서 그런 사람 다음에 다시 데려가겠다 안 데려가겠다? 마가가 꼭 그랬어요. 이 부잣집 도령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가 무슨 여행 간다 하기를 다른 나라도 가고 한다 하기를 따라봤더니만은 이거 사람 잘못하면 뒤지겠다 이거예요. 너무 강행군이다 이거예요. 그래 중간에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게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원섭, 한 번 더 기회 주자. 그래서 그래도 가려고 하는 게 귀하지 않느냐. 본심이 나쁜 놈 아니다. 그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한 번 더 데려가자. 바울이 칼같이 잘라버립니다. No! 나는 저런 놈 다시 안 봐. 저 삭수가 노란 놈이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 의좋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럼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래라 그러면 나는 그럼 실라 데리고 가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이게 마가와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순교 앞두고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쭉 주마등같이 스쳐가는데 사람들이 내가 그때 너무 뭐했구나? 몹쓸 짓을 했구나. 5분 겨울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디모데야. 근데 어느덧 마가가 훌륭하게 성장했다 이거예요. 교회의 다음 지도자로 여러분. 마가하고 같이 좀 몰래 내가 그하고 풀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울도 그랬어요. 좀 맺히고 뭐한 거 있거든. 풀고 가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의약했어요. 자, 이건 옆에 조금 갔습니다만은 그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제 바울의 성격적인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완벽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막 다른 사람이 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 뭐 하는 거냐 이게?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거? 이게 바울의 자기의 육체의 인격의 가시였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탄의 사자가 가시였습니다.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렵니다. 사람 가시였습니다. 사람 가시. 여러분 이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크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건 못할지라도 남에게 여러분 가시는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남을 쿡쿡 찌르고 말씀. 바울은 그걸 가지고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엘루마가 마귀의 뭐요? 자식이요 뭐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자다. 바울이 가서 선교하고 이러면 그 엘루마가 방해하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 자식이 아니고 누구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저 마귀 새끼다. 얼마나 바울이 여러분 화가 났든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말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디모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누가 있느니라?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 성경이라 그랬어요. 선 편지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디모데야, 내가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쓴 서신인데 디모데야 오너라 보고 싶다 그러면서 겨울 전에 좀 와줘라. 이번 겨울 전에 그러면서 너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 알렉산더라는 사람 내게 얼마나 가시가 돼서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예? 그러니 너도 그를 뭐해라? 주의해라 디모데야. 이제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가 디모데가 속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텐데 이게 사람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17절 다시 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장만하지 것이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고 곧 사탄에 뭐를 주셨다? 사자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가 깨달았냐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 우워. 내 같은 사람, 내 잘난 맛에 사는데 내가 육신으로 빠질 게 있나, 머리가 빠질 게 있나, 집안이 빠질 게 있나, 권력이 있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여러 가지 은사와 계시를 내가 체험했지. 자칫 잘못하면은 바울이 기고만장해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뭐하기 위해서 치셨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마다 그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치신 거예요. 뭐하지 못하게 하기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어. 이태민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작은 놈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1000번째 받으시고 저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 좀 주십시오.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참 기특하다 그랬어요. 근데 받고 보니, 부유해지고 보니 막 사람들이 솔로몬 하고 보니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말년에는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2개 쪼개지고 빚덩이 때문에 여러분 나라 땅까지 아버지가 피를 흘려가 다윗이 넓혀놓은 영토를 팔아먹어야 되는. 자, 어쨌든 다시 여러분 돌아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가시가 주는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 하면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뭐하기 위하여?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1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느냐. 같이 합시다.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뭐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한번 이렇게 박혀봤으면 그러잖아요. 손톱 밑에 가시라 그러잖아요. 그 조그마한 거 박히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인생의 가시가 박히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잖아요. 아프잖아요. 바울이 주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이 사탄의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네가 받은 은혜가 네게 뭐하지 않느냐? 족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이제 바울은 자랑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걸 체험하고 난 뒤에 나는 뭐를 자랑합니다. 옛날에는 받은 은혜를 자랑했고 육신을 자랑했고 근데 나는 이제 내 뭐를 자랑합니다. 약함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나의 약함을 가시를 기뻐함으로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좀 믿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바울은 납작 엎드렸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약한 데서, 자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하여짐이라? 내가 약해져 가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오히려 내게 뭐를 더하여 주시더라? 능력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옛날에 내 강함을 자랑했는데, 내 육신을 자랑했는데, 받은 은혜만 그냥 내가 최고로 여러 개씩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아니더라. 나는 오히려 내 가시를 이제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 나는 이제는 내 약함을 내가 뭐 할 줄 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 9절,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뭐 한다? 아이고,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9절이라 그랬잖아. 약한 것들을 내가 뭐 한다? 자랑한다 이게. 자랑이 바뀌었어요. 거기까지 바울이 깨닫고 이게 가시가 주는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냐고요? 이는 9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이제는 뭡니다? 그럴 때에 막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더라 이거야.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가 강하다, 잘났다 라고 했을 때 다 꺾여졌어요.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또 그랬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세도 요셉도 여러분, 다윗도 오히려 힘들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제일 약하다 그때가 진짜 내가 뭐하였다? 강하였다. 강하였다. 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자랑이 있을 수 있도록, 자랑거리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뭐해라? 자랑해라. 자 오늘 여러분 말씀 거기 3번 관주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랑에 대해서 밑에 그 간주 3번 한번 보십시오. 3번 뭐로 되어 있어요? 또는 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게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여러분 영육간의 자랑거리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